신앙이 우선이기에 낙태하는 성도들을 시벌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부끄러운 자상입니다. 여러분 로마 천주교는 어떤지 아십니까? 로마 천주교는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도원에 로마 천주교의 수도원에 분수대에 애들 유골이 수천 개씩 발견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거 역사로 나와 있는 겁니다. 신부도 결혼 안 하죠. 수녀도 결혼 안 하는데 수도원의 유골들이 수천 개 그 분수대에 그 애들의 유골이 발견돼. 교회사에 나와 있는 거예요. 나와 있는 거예요. 교회사에. 천주교도 그런 회개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생명 경시 사상, 생명을 존중하고 아끼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개개인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퇴화생명 존중주의를 선포하고 지키는 것은 현재 낙태법 개정을 말하기 앞서 우리의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 회개와 용서의 선포문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것처럼 교회가 생명의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못하고 무지하게 태아의 생명을 없앴다면 그 지난날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부족한 인생들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태아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임을 깊이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법 개정은 숫자의 힘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태아의 생명됨을 기억하고 귀중히 여기고 우리가 그 생명을 하나님 주신 선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낙태법 제정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낙태법 폐지를 반대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낙태가 불법인 사회가 더 건강한 사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속은 더 숫자가 많고 힘이 세기 때문에 결국 개정이 될 것입니다. 개정이 아니라 세상은 아예 낙태법 자체를 없애는 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참 갈대로 가고 우리나라도 갈대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낙태와 죄를 연결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회는 성경을 통해서 낙태법이 필요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면서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3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가로되 사람이 아무 영물을 물러나고 그 안에 내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 자,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과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알지 못하였느냐 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을 2군데 갔다 왔습니다. 서울을 한 바퀴 돌았어요. 차 안 가져가고 지하철로 돌았습니다. 지하철로 돌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결혼식이 선교사님 딸 결혼식이고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었는데
장모님, 결혼식 때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장모님 결혼식 때 좋았지요? 여러분. 근데 장모님들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벌써. 결혼한 지. 저도 20년이 넘었어요. 결혼한 지 엊그제 같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야, 그래, 좋지. 좋은 때야. 좋지. 우리, 주례고시 목사님, 한번 살아봐. 한번 살아봐. 좋지요? 예? 결혼하니까 좋아가지고, 뽀뽀하고 난리고, 예? 참 보기가 좋았는데, 여러분, 결혼해서 산다는 게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저께 본문도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어제 본문 에베소서에서 이 내용이 그대로 나왔었어요. 결혼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혼은 불가하다 대원칙입니다. 이혼하면 안 됩니다. 요즘도 뉴스에 보니까 또 두 번째 결혼하고 두 번째 이혼하고 세 번째 결혼에 또 이혼했다 또 뉴스가 쭉 나오던데, 여러분, 성경은 이혼을 절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언을 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모세율법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이혼을 하도록 한 규정을 들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해는 모세의 가르침과 충돌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때 예수님은 8절과 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8절과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엄행한 용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가는 자는 가늠하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약악함, 이혼하는 것, 서로를 버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 낙태, 인간의 악함,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쾌락의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악한 범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낙태가 이미 만연한 현실인데, 여기서 만연하기 때문에 낙태를 법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낙태는 전혀 죄인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준은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러한 기준을 최저선으로 규정하는 것이 낙태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낙태법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개정을 해가지고 고시를 했으니까 문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개정될 낙태법이 기독교의 가치를 만족시켜주지 못할 것입니다. 14주에서 더 내려가도록 라이프 그룹 등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신교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오늘 또 선포문도 발표하였습니다. 태아의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여기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적인 발언인 것입니다. 세상의 법 개정은 현실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래도 법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 정서가 이혼은 죄이고 이혼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낙태법이 있어야 낙태가 죄라는 원래의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속법이 규정되어야만 하나님의 뜻이 서는 것이 아닙니다. 만족스럽지 못해도 법 개정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의 최대치를
교회와 성도들은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속의 법 개정을 통해서 복음을 보는 방식입니다. 눈이라는 보복에서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최대의 복음을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정서를 통해서 이혼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같은 것입니다. 낙태법을 통해서도 낙태는 죄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문제는 기독교 의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기도하고 지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이 어떻게 개정되든지 성도는 낙태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낙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진다면 낙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낙태법 개정을 바라보는 것은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법을 볼 수 있어야 복음을 가진 성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아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고 낙태는 죄가 됨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